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혹이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삶에는 침묵이 가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저마다의 아픔이 마치 용기의 훈장처럼 전시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의 기억 속에 가두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드는 끝없는 굴레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강화가 아닙니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감정적 의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경종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 위로 날아오를지 아니면 그 안에 갇혀버릴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온전히 담아낼 깊이도 그 길을 안내할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하는 척 다가와 당신의 연약함을 가십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공허한 조언만을 건넬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한두 명의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자기 완성의 길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독초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함의 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 이야기는 당신의 정체성에 더욱 깊이 스며듭니다. 당신은 늘 힘든 일을 겪는 사람, 항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나의 감정적 날씨를 바꿔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희생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존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존자들은 청중 없이도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여정을 이해해줄 20명의 사람도, 군중의 박수도, 낯선 이들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 굳건한 힘,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픔과 조용히 마주 앉아 상황을 성찰하고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모든 감정을 세상에 광고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침묵을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현명하게 이끌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끊임없는 노출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감정적으로 지혜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출수록 당신의 뇌는 해결책에 집중하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할수록
그 에너지를 낡은 순환을 끊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껏 당신이 치유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이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외부의 구조를 기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싸움에 증인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는 당신을 말입니다. 어떤 승리는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 문제를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 숨겨진 말 없는 힘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노출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문제에 대중적인 발언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된 침묵은 억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이 뱉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그 에너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도 혹은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더욱 얽매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침묵할 때 당신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숨을 고르고 정리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너무 빨리 말을 내뱉는 것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고통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순간을 줍니다. 이것이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불편함인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이러한 해답은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옵니다. 침묵에는 또한 당신을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공유한 것을 다룰 지혜나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논평과 판단, 의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당신의 이야기는 가십거리가 되거나 잘못된 사람의 손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경계를 만듭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폭풍우 속에 함께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이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박수나 동정 없이도 무거운 짐을 질 만큼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아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내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상처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치유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은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신성하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털어놓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법을 배울수록 당신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안녕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회복 탄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정을 알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계절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자라난 힘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인생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강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그 침묵이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잡고 당신을 빚어내고 청중 없이도 당신의 자아를 회복시키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과도한 공유 사이에는 아주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감정적 회복 탄력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선을 넘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연극으로, 치유를 의존으로 바꿉니다. 과도한 공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습관을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의 반응 없이는 이해받거나 이로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악순환에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스스로 회복하고 자기 조절하며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내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과 고통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인격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고 인식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치유가 아닌 고통을 강조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무심코 자신을 생존의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공유에는 감정적 소진이 따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다루는 모든 짐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때 당신은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투명성입니다. 의도성을 갖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성숙함과 명료함의 자리에서 무엇을, 언제,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억누르지 않고 분류합니다. 성찰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치유의 길은 당신의 상처에 대한 끝없는 대화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 절제, 그리고 조용한 힘이라는 용감한 행동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성장이 당신의 무너짐과 당신의 돌파구 사이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함께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실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과 치유 과정을 보호하는 경계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적 노출이 화폐가 된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연약한 공간에 아무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신성한 감정의 영역으로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치유의 명료함과 순수성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성숙함, 공감 능력 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치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흥미로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오락처럼 흡수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다른 대화에서 반복하며 당신 여정의 깊이를 한낱 가십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서는 안 될 영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에너지의 교환을 수반합니다. 당신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고통을 말할 때 그들은 무심코 두려움, 불안, 판단 또는 질투로 그것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모든 계곡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한계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치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이며 무대나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심오하고 지속적인 치유 중 일부는 박수도, 피드백도, 인정도 없는 조용하고 숨겨진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치유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치유는 신성합니다. 날 것 그대로이며 지저분하고 지극히 내밀합니다. 그리고 종종 침묵과 고독, 그리고 연기를 거부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일어납니다. 비공개적인 치유는 당신을 섣부른 의견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너무 일찍 노출하면 당신의 고통의 깊이나 성장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당신의 과정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종종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자리 잡으면 그 소음 위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비밀리에 일어나는 치유에는 신성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 중 일부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을 다루기 위해 내면으로 향했을 때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감동을 줄 필요도, 오해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럽고 정직한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개인적으로 마주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별력을 익히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것은 흩어지는 대신 중심을 잡고 반응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분별력은 비밀스럽거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목소리를 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고통이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당신 내면 세계의 세부 사항을 들을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더 이상 충동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에 이끌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힘을 기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규율은 감성 지능을 구축합니다. 분별력은 또한 당신을 조종과 오해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이 너무 자유롭게 말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취약점, 습관, 약점, 사고 패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모하게 공유할 때 당신은 자신을 비판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 열린 책으로 만듭니다. 분별력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성하게 간직되어야 할 것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을 걸러냅니다. 영적인 권위 또한 분별력을 통해 세워집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깊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 동안 종종 혀를 아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고 모든 기적을 설명하지 않으셨으며 침묵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분별력의 예입니다. 언제 말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언제 침묵이 그 어떤 설명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도한 공유를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고통과 별개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기회를 자신에게 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화하는 기쁨, 당신의 변화가 당신의 설명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 침묵에서 시작하십시오. 분별력에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추측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끊임없는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메아리가 아닌 당신 안에 사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당신의 조용한 여정이 바위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당신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힘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혹 이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삶에는 침묵이 가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저마다의 아픔이 마치 용기의 훈장처럼 전시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의 기억 속에 가두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드는 끝없는 굴레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강화가 아닙니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감정적 의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경종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 위로 날아오를지 아니면 그 안에 갇혀버릴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온전히 담아낼 깊이도 그 길을 안내할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하는 척 다가와 당신의 연약함을 가십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공허한 조언만을 건넬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한두 명의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자기 완성의 길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독초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함의 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 이야기는 당신의 정체성에 더욱 깊이 스며듭니다. 당신은 늘 힘든 일을 겪는 사람, 항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나의 감정적 날씨를 바꿔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희생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존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존자들은 청중 없이도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여정을 이해해줄 20명의 사람도, 군중의 박수도, 낯선 이들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 굳건한 힘,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픔과 조용히 마주 앉아 상황을 성찰하고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모든 감정을 세상에 광고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침묵을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현명하게 이끌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끊임없는 노출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감정적으로 지혜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출수록 당신의 뇌는 해결책에 집중하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할수록 그 에너지를 낡은 순환을 끊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껏 당신이 치유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이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외부의 구조를 기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싸움에 증인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는 당신을 말입니다. 어떤 승리는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 문제를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 숨겨진 말 없는 힘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노출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문제에 대중적인 발언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된 침묵은 억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이 뱉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그 에너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도 혹은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더욱 얽매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침묵할 때 당신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숨을 고르고 정리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너무 빨리 말을 내뱉는 것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고통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순간을 줍니다. 이것이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불편함인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이러한 해답은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옵니다.
침묵에는 또한 당신을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공유한 것을 다룰 지혜나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논평과 판단, 의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당신의 이야기는 가십거리가 되거나 잘못된 사람의 손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경계를 만듭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폭풍우 속에 함께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이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박수나 동정 없이도 무거운 짐을 질 만큼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아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내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상처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치유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은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신성하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털어놓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법을 배울수록 당신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안녕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회복 탄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정을 알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계절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자라난 힘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인생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강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그 침묵이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잡고 당신을 빚어내고 청중 없이도 당신의 자아를 회복시키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과도한 공유 사이에는 아주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감정적 회복 탄력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선을 넘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연극으로, 치유를 의존으로 바꿉니다. 과도한 공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습관을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의 반응 없이는 이해받거나 이로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악순환에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스스로 회복하고 자기 조절하며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내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과 고통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인격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고 인식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치유가 아닌 고통을 강조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무심코 자신을 생존의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공유에는 감정적 소진이 따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다루는 모든 짐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때 당신은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투명성입니다. 의도성을 갖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성숙함과 명료함의 자리에서 무엇을, 언제,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억누르지 않고 분류합니다. 성찰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치유의 길은 당신의 상처에 대한 끝없는 대화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인식, 절제, 그리고 조용한 힘이라는 용감한 행동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성장이 당신의 무너짐과 당신의 돌파구 사이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함께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실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과 치유 과정을 보호하는 경계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적 노출이 화폐가 된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연약한 공간에 아무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신성한 감정의 영역으로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치유의 명료함과 순수성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성숙함, 공감 능력 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치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흥미로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오락처럼 흡수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다른 대화에서 반복하며 당신 여정의 깊이를 한낱 가십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서는 안 될 영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에너지의 교환을 수반합니다. 당신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고통을 말할 때 그들은 무심코 두려움, 불안, 판단 또는 질투로 그것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모든 계곡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한계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치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이며 무대나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심오하고 지속적인 치유 중 일부는 박수도, 피드백도, 인정도 없는 조용하고 숨겨진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치유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치유는 신성합니다. 날 것 그대로이며 지저분하고 지극히 내밀합니다. 그리고 종종 침묵과 고독, 그리고 연기를 거부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일어납니다. 비공개적인 치유는 당신을 섣부른 의견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너무 일찍 노출하면 당신의 고통의 깊이나 성장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당신의 과정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종종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자리 잡으면 그 소음 위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비밀리에 일어나는 치유에는 신성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 중 일부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을 다루기 위해 내면으로 향했을 때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감동을 줄 필요도, 오해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럽고 정직한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개인적으로 마주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별력을 익히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것은 흩어지는 대신 중심을 잡고 반응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분별력은 비밀스럽거나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정신적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목소리를 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고통이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당신 내면 세계의 세부 사항을 들을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더 이상 충동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목적에 이끌립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힘을 기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규율은 감성 지능을 구축합니다. 분별력은 또한 당신을 조종과 오해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이 너무 자유롭게 말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취약점, 습관, 약점, 사고 패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악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모하게 공유할 때 당신은 자신을 비판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 열린 책으로 만듭니다. 분별력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성하게 간직되어야 할 것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을 걸러냅니다. 영적인 권위 또한 분별력을 통해 세워집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깊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 동안 종종 혀를 아끼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고 모든 기적을 설명하지 않으셨으며 침묵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분별력의 예입니다. 언제 말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언제 침묵이 그 어떤 설명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도한 공유를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고통과 별개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기회를 자신에게 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화하는 기쁨, 당신의 변화가 당신의 설명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을 키우고 싶다면 침묵에서 시작하십시오. 분별력에서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십시오. 추측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끊임없는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메아리가 아닌 당신 안에 사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당신의 조용한 여정이 바위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당신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힘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바라며 혹이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삶에는 침묵이 가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저마다의 아픔이 마치 용기의 훈장처럼 전시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의 기억 속에 가두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드는 끝없는 굴레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강화가 아닙니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감정적 의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경종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 위로 날아오를지 아니면 그 안에 갇혀버릴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온전히 담아낼 깊이도 그 길을 안내할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하는 척 다가와 당신의 연약함을 가십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이 짊어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공허한 조언만을 건넬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한두 명의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자기 완성의 길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독초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함의 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 이야기는 당신의 정체성에 더욱 깊이 스며듭니다. 당신은 늘 힘든 일을 겪는 사람, 항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나의 감정적 날씨를 바꿔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희생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존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존자들은 청중 없이도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여정을 이해해줄 20명의 사람도, 군중의 박수도, 낯선 이들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료함, 굳건한 힘,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픔과 조용히 마주 앉아 상황을 성찰하고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모든 감정을 세상에 광고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침묵을 다스릴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현명하게 이끌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끊임없는 노출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감정적으로 지혜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출수록 당신의 뇌는 해결책에 집중하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할수록 그 에너지를 낡은 순환을 끊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껏 당신이 치유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이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며 외부의 구조를 기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모든 싸움에 증인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는 당신을 말입니다. 어떤 승리는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 문제를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 숨겨진 말 없는 힘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노출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문제에 대중적인 발언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된 침묵은 억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당신이 뱉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으며 그 에너지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도 혹은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더욱 얽매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침묵할 때 당신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 당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숨을 고르고 정리할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너무 빨리 말을 내뱉는 것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고통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할 순간을 줍니다. 이것이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불편함인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이러한 해답은 당신이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고요히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옵니다. 침묵에는 또한 당신을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공유한 것을 다룰 지혜나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논평과 판단, 의견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당신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당신의 이야기는 가십거리가 되거나 잘못된 사람의 손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경계를 만듭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폭풍우 속에 함께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이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박수나 동정 없이도 무거운 짐을 질 만큼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아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나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내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 누구에게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상처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치유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것은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신성하며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털어놓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법을 배울수록 당신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안녕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안에서부터 회복 탄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정을 알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계절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을 때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자라난 힘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인생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강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힘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그 침묵이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잡고 당신을 빚어내고 청중 없이도 당신의 자아를 회복시키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힘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과도한 공유 사이에는 아주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감정적 회복 탄력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선을 넘습니다. 당신의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연극으로, 치유를 의존으로 바꿉니다. 과도한 공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습관을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의 반응 없이는 이해받거나 이로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악순환에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스스로 회복하고 자기 조절하며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내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과 고통을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인격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고 인식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치유가 아닌 고통을 강조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무심코 자신을 생존의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공유에는 감정적 소진이 따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다루는 모든 짐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때 당신은 관계를 손상시킬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투명성입니다. 의도성을 갖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아닌 성숙함과 명료함의 자리에서 무엇을, 언제,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억누르지 않고 분류합니다. 성찰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치유의 길은 당신의 상처에 대한 끝없는 대화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 절제, 그리고 조용한 힘이라는 용감한 행동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성장이 당신의 무너짐과 당신의 돌파구 사이의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함께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실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과 치유 과정을 보호하는 경계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적 노출이 화폐가 된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연약한 공간에 아무나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신성한 감정의 영역으로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치유의 명료함과 순수성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성숙함, 공감 능력 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치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흥미로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오락처럼 흡수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다른 대화에서 반복하며 당신 여정의 깊이를 한낱 가십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서는 안 될 영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에너지의 교환을 수반합니다. 당신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고통을 말할 때 그들은 무심코 두려움, 불안, 판단 또는 질투로 그것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